아주 오래전에 텔레비전을 통해서 봤는데 명확하게 어떤 나라인지 모르겠지만 독재자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독재자는 아무도 믿지를 못했대요. 자기가 가진 것만을 믿었다고 합니다. 가족들도 믿지 못하고, 그래서 정치도 제대로 하지 않고 오로지 재물을 쌓는데 집중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자리에서 물러나서 어떤 곳에서 혼자 살아가는데 철옹성 같은 집을 짓고 아주 깊숙한 곳에 살았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노릴까봐 많은 경호원들을 배치해놓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모든 사람들이 문을 통과할 때마다 그냥 통과하지 못하고 생체 인지 시스템 이런 거 있잖아요. 눈이라든지 지문이라든지 그것으로 확인이 되어야만 들어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도 믿지를 못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람이 갑자기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를 호출을 했어요. 호출을 받은 의사가 집에 도착을 했는데 들어갈 때마다 생체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눈으로, 지문으로. 굉장히 많은 문을 통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착했을 때는 이미 그 사람은 죽었대요. 왜냐하면 너무 늦게 의사가 도착을 했기 때문입니다. 의사가 늦게 도착을 한 건가요? 아니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건가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남을 믿지 못하는, 오로지 눈에 보이는 재물만을 믿었던 그 수많은 재산이 쌓여 있었지만 그는 한 푼도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삶이라는 것이 그렇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 둘 곳을 찾아 헤매게 마련입니다. 우리 스스로 인지하지 못해도 내 마음을 어딘가에 두어야 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재물에 마음을 두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마음을 두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무엇인가에 마음을 두기도 합니다. 중심을 잡고 싶어 한다는 거죠. 인간은 흔들리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불안하고 싶지 않죠. 확실한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무엇인가 나에게 힘을 주는 것, 내가 힘들 때도 나에게 힘을 주는 것이 있죠. 어떤 분은 통장을 보면서, 늘어나는 액수를 보면서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하면서 힘을 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힘을 내기도 해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면서 힘을 내십니까? 중심이라는 것은 흔들리지 말아야 되죠. 자꾸만 흔들리는 곳에 중심을 두게 되면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도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꾸만 중심을 옮겨가기도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들에게 희망을 건 사람들, 내가 아무리 고생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자식들만큼은 잘 교육을 시키고 잘 키워야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릴 때는 말을 잘 듣죠. 엄마 아빠 그러면서 무엇이든 할 거야. 엄마 아빠 나중에 호강시켜 드릴게요 하면서 이쁜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똑똑해요. 그러니까 열심히 가르치고 그리고 희망을 줍니다. 근데 아이가 커갈수록 어때요? 옛날에 아이는 사라지고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죠.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말도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린 사람이래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조금 큰 사람이 되고 어른이 되면 완전히 달라지죠. 얼굴이 달라지고 모습이 달라지는 것처럼 사람도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귀엽고 그렇게 말을 잘 들었던 자식은 사라지고 이제는 부모 말에 거역하는, 부모하고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식이 또 하나의 사람으로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또 중심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죠. 반은 농담이고 반은 진담입니다. 그래서 변치 않는 것에 마음을 두어야 되는데 안 변하는 게 있죠. 그게 뭐예요? 돈이죠. 돈. 돈은 안 변하잖아요. 돈은 모습이 변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자가 붙기도 하고요. 그리고 조금 액수가 바뀌기도 하지만 돈은 그대로이지 않습니까? 10년 전에 또는 20년 전에 돈이 지금 보면 모양이 변했어요? 조금은 바랬을지 모르겠지만 모양 그대로잖아요. 누가 계십니까? 이순신 장군이 계시고 세종대왕이 계시고 그리고 또 누가 계시죠? 요즘에는 신사임당도 계시죠? 이분들은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거기 마음을 두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은 중심이 잡힌 것이 아니라
거기에 사로잡힌 거죠.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의지에서 눈을 가리고 있지만 그러나 시간 속에서 많은 것들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 독재자가 만약에 사람들을 믿었다면 그렇게 허무한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을 거예요. 평생을 사람을 믿지 못하고 그저 재물만 믿고 눈에 보이는 그것을 쌓아두다가 마지막에는 어이없는 황당한 죽음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어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지 몰라요. 불안하기 때문에 믿을 중심을 찾아 헤매지만 잘못된 중심을 찾으면 큰일 난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돈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을 시킬 때 돈에 대해서 아주 강조해요. 그리고 교육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일반적으로 성인식을 치를 때쯤이면 가족들, 친지들, 이웃들이 모여서 아이에게 돈을 준대요. 그리고 이 아이는 대학에 다니면서 그 돈을 불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 돈을 많이 불리면 성공한 거고요. 그렇지 못하면 지나간 삶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돌아봐야 한다고 합니다. 물론 모든 가정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역사 안에서 아픔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나라를 잃어버렸다가 결국은 어디 의지할 수밖에 없다? 돈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지만 현실적으로 돈의 중요함을 압니다. 그런데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내가 돈을 소유한 것이지 내가 돈에 소유되면 안 된다라는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재물과 함께 교육을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아이가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빠, 돈은 무엇이죠? 아주 조그만 아이가 물어요. 아빠는 아이에게 대답을 해줍니다. 그래, 여기를 보거라. 창밖을 보라고 합니다. 창밖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고요. 여러 가지 풍경들이 펼쳐져 있어요. 아버지는 유리조각 하나를 창문에 놓습니다. 무엇이 보이니? 바깥 풍경이 보입니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여러 가지가 있네요. 이번에는 유리를 치우고 돈을 놓습니다. 무엇이 보이니? 돈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돈이란다. 돈이라는 것은 우리 눈을 가리고 마음을 가리워버리지. 그래서 돈만 바라보는 사람은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 라는 식의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돈이라는 것은 참으로 필요하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데 돈에 무엇을 뺏기면 안 된다? 마음을 뺏기면 안 된다는 거죠. 돈이란 좋은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돈이 쌓여가면 기분이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혹시 돈이 쌓여가는데 기분이 안 좋으신 분들은 저에게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여러분들 마음을 흐리는 것을 제가 치워드릴게요. 라고 여태까지 21년 동안 말했는데 어떤 분도 가져온 분이 없어요. 돈 때문에 힘들다고 하면서도 돈에 매여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돈이 무엇이길래 우리는 거기에 마음이 매일 수밖에 없을까요? 돈이 무엇이길래 돈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면서도 돈이 많아지면 기분이 좋아지고 돈이 사라지면 기분이 나빠요. 어떤 사람이 내 돈을 훔쳐가면 감사한가요? 그래, 골칫덩이를 훔쳐가니까 너무 감사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음이 우울해지죠. 힘들어지죠. 갑자기 공돈이 생기거나 아니면 갑자기 많은 돈이 생기면 기분이 어때요? 자다가도 웃죠? 자다가 깨어나서 웃나? 왜 그럴까요? 돈이 무엇이길래? 사실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소유하는 돈은 무엇일까요? 마지막에 가져갈 수 없는 것을 내가 쓴 돈이 내 돈인 겁니다. 그런데도 쓰는 돈보다 모이는 돈이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하죠?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저 돈이 쌓여가는 것을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데 우리는 기분이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 마음이 묶여져 있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살짝 묶입니다. 그래서 많은 돈이 생기면 좋아요. 왜? 아직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많은 돈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그런데 돈이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마음이 묶여버립니다. 그래서 돈 외에는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이걸 경계해야 됩니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들은 돈에 마음이 묶여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도 소중합니까? 다른 것도 소중하시죠? 왜 그래요? 돈이 별로 없어서 그래. 농담이에요, 농담.
돈이 엄청나게 많아지면 그때부터 사람이 돈을 가진 것이 아니라 돈이 사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목적이 돈이라는 거죠. 돈이 없어질까봐 노심초사하면서 가진 방법을 동원해서 더 많이 쌓아두려고 합니다. 그것을 스스로는 알지 못하지만 옆에서 보면 돈에 묶인 거죠. 돈이 그를 소유한 겁니다. 그래서 돈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돈이 많으면 행복한 거죠. 중심을 거기에 두고 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돈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나라 옛말에 그런 게 있죠. 돈은 똥찌개, 똥거름과 같아서 모아두면 악취가 나기 마련이다. 거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거름을 계속 모아두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이죠. 거름은 뭐하라고 모아놓는 겁니까? 뿌려야 되잖아요. 어디다가? 밭에다 뿌려야죠. 거름이 뭔지 모르세요? 그러니까 모아두면 냄새만 날 뿐이지만 뿌렸을 때는 다른 식물들을 자라게 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은 모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제대로 쓰는 것이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도 돈이라고 부르잖아요. 왜 돈이래요? 혹시 그 정확한 어원을 아십니까? 저도 여러 가지 찾아봤지만 돈인 것은 가장 그럴듯하게 들리는 게 뭐냐면 돌고 도니까 돈이래요. 돈은 굴러가야 한다는 거죠. 내게 왔다가 다른 곳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이런 말 들으니까 또 그래요. 아, 그래요? 그러면 돈이 생겼을 땐 빨리 백화점 가야지. 그래서 좋은 거 사야지.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괜찮아요. 뭐 자기 돈인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돈이라는 것은 자꾸만 움켜잡으려고 하고 멈추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우리는 머리를 잡습니다, 돈에. 그래서 머리는 어때요? 머리는 가만히 있지만 밑에 있는 뭐가 가려고 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데 머리를 딱 잡았어요. 머리는 안 움직이는데 발만 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비스듬하게 되겠죠? 근데 돈이라는 것은 돈의 대가리를 잡아도 이건 대가리입니다. 돈은 머리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동물이나 보통 사물은 우리가 뭐라고 하죠? 대가리라고 하는 거 맞는 말입니다. 대가리를 딱 잡으면 밑에 있는 다리만 움직이죠? 돈에서 니은만 움직여요. 니은이 앞으로 가는데 위에서 잡고 있으니까 가지 못하고 돈다고 했죠? 그럼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독이 된다.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 계신 것 같아요. 돈에 니은 받침이 있잖아요. 대가리를 잡고 있으니까 니은만 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위에 잡고 있으니까 돌아버립니다. 이렇게. 돈이 돌아버리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돈은 돌아야 되는데 대가리를 움켜쥐고 돌아버리면 독이 된다. 그래서 돈을 잡으면 결국 무엇이 된다? 독이 되어서 나를 물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돈에 대해서 경계해라. 무엇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거죠. 열심히 돈을 벌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거기 마음이 묶이게 되면 그때부터 점점 힘들어진다는 거죠. 온전히 돈만 바라보다가 다른 것들을 놓칠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게 뭐라고 했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런 세상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하느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다는 거죠. 여기서도 하느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무엇을 만족하면서 무엇을 소중히 그리고 제대로 쓰고 있을까요? 모든 이에게 주어진 게 있죠. 돈이 있는 사람이나 돈이 없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아주 만족하게 쓰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것은 무엇일까요? 시간이라 했죠.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적이잖아요. 영원하지 않잖아요. 근데 마음을 빼앗기면 그 시간을 제대로 누리면서 살지 못합니다. 나중에 가서야 후회하는 거죠. 돈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죠. 모든 것들은 사실은 변해야 돼요. 중심만 제대로 잡고 있으면 됩니다. 돈은 몹시도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내 마음을 자꾸만 매이게 하고 갉아먹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돈은 소중하고
자꾸 마음이 갈 수밖에 없지만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 돈을 벌어도 좋습니다. 돈을 추구해도 좋아요. 그러나 중심을 제대로 잡아야 하는데 돈에 중심을 두지 말고 어디에? 하느님께 중심을 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돈은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그러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좋지 않은 것이 되고 독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히 해결되지 않죠. 돈이 무엇이 생기게 하죠? 돈 때문에 뭐가 생깁니까? 돈 때문에 욕심이 생겨요. 돈 때문에 의심이 생겨요. 즉 돈이라는 것은 홀로 있을 때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지만 인간과 합쳐질 때는 온갖 어떤 것들이 나온다? 안 좋은 것들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돈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그 돈이 무엇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마음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오염일까요?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은 집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돈은 뭐 하라고 있는 겁니까? 쓰라고 있는 겁니다. 쓰라고. 근데 쓰라는 것을 자꾸 모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모이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 쓰세요. 쓰면 또 모입니다. 모이면 또 어떻게 하면 돼요? 쓰면 돼요. 마음이 묶일지라도 마음이 묶이면 더 어떻게 하면 된다? 더 쓰면 된다. 그래서 돈에 마음이 묶일 때는 어디로 간다? 백화점으로 간다. 라는 것이 아닙니다. 갈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죠? 창고에 무엇을 쌓아라? 자선을 쌓도록 해라. 그 자선이 우리를 살린다고 합니다. 물은 불을 끄고 자선은 죄를 없애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선이라는 것은 우리를 비워지게 만듭니다. 비워지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죠. 무엇이든 멈춰 있으면 안 돼요. 흘러가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단순히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함께 되어져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있어야만 우리는 중심을 제대로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렇죠? 신앙적으로 우리가 해석한다면 자기만을 위해서 쓰는 사람은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도 쓸 줄 알지만 무엇 할 줄 아는 사람? 베풀 줄 아는 사람이에요. 베푸는 동시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뭔가 꽉 막혔을 때는 힘들죠. 체했을 때 소화제를 먹거나 이랬을 때 뭐 하려고 먹는 거죠? 뚫어주는 거죠. 사관을 뭐 튕긴다? 뭐 딴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할머니들이 바늘 가지고 손 따주지 않았습니까? 손 따면 어때요? 지금도 아마 집에서 체했을 때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쑥 뚫리잖아요. 조금 땄더니 왜? 모든 것이 원활하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돈은 자꾸만 멈추죠. 돈이 나빠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결국 무엇 때문에? 그것을 잡으려고 하니까, 집착하려고 하니까. 그러나 알아야 되겠죠. 돈을 얼마큼 소유할 수 있죠? 여러분들은 돈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10억? 1억? 웃으시는 분들은 비웃으시는 건가? 100억? 그러면은 그 많은 돈을 얼마만큼 가질 수 있죠? 아니, 앞으로 얼마만큼 가질 수 있죠?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얼마를 못 갖는다는 거 알죠? 내 나이가 몇인데 앞으로 우리 어르신들은 앞으로 몇 년 가지실 것 같아요? 30년. 더 이상은 힘들 수도 있죠. 좀 더 쓸까요? 40년, 50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다는 거죠. 그래서 돈이 나를 지배하는 것 같을 때, 마음이 거기 묶이는 것 같을 때 어떻게 하시면 돼요? 나를 위해서도 쓰지만 베풀자. 자선을 베풀자. 언제? 내년에. 언제? 내일부터. 언제? 지금 베풀면서 살아가도록 하십시오. 그럴 때 마음이 점점 비워지고 우린 행복하게 돼요. 그래서 재물을 어디에 쌓아라? 하늘에 쌓아두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선이라는 거죠. 그럴 때 눈이 어두워지지 않아요. 눈이 어두워지게 되면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되면 그때부터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인생은 현명하게 살아가야 하는 거죠. 행복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버려야 돼요. 이것은 기본입니다. 손에 움켜쥔 것을 버리지 않고서는 새로운 것을 집을 수 없기 때문이죠. 돈이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어쩔 수 없이
돈과 함께 살아가죠. 그러나 집착하지 않도록, 마음이 묶이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아, 그래, 돈에 집착하지 말자. 아무리 애를 써도 변하는 건 없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것이 있죠. 바로 자선이에요. 베푸는 것입니다. 아까워도 베푸십시오. 조금 있어도 베풀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뻥 뚫리게 되면 더 이상 돈에 묶이지 않고 내가 돈을 가진 것이 됩니다. 돈은 써야만 내 것인 거죠. 그러니 자신을 위해서도 쓰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베풀면서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마음도 영혼도 정신도 행복하고 그리고 자유롭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돈의 마음을 빼앗기면 에너지가 달려서 세상을 살아갈 힘이 없어요. 점점 우울해지고 점점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중심을 잡지 못하기 때문이죠. 바라는 마음이 있지만 고개를 들어서 하느님 바라보세요. 무엇이 행복한 것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듣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말씀 안에 머무십시오. 또 거룩한 미사에 온전히 머무십시오. 그럴 때 하느님의 지혜가 어떤 것이 행복인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 마음 힘들 때는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무엇이 하느님의 뜻인지 듣는 마음으로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